그게 왜 중요한지 오늘 잠깐 맛배기 그것도 진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받으시고 다음 주 이스라엘 세미나 3월 주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습니다.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람이 어디서 불어 어디 가는 것이 바람 보이지 않아도 바람이 있는 것처럼 성령 역사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는 사람이 있고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이끌어진 부분을 경험하고 깨닫고 체험하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 그 과정을 이루어가셔야 합니다. 자,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게 눈에 보이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반드시 분별하십니다. 분별. 자, 하나님의 영은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속에서 감동이 나오는데 그 감동이 어디서 나오는가 출처를 정확히 하셔야 합니다. 자, 영적 지각이 있으면 하나님의 성령 역사를 전부 다 감지하고 따라가겠지만 영적 수준 따라가서 사람마다 다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의 세면 음성을 두고 따라갑니다. 그리고 세면 음성이 주님의 음성인지 자기 감동인지 마귀의 소리인지 이것도 다 분별하시네. 필연적으로 어느 때가 되면 이것을 분별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구별 안 되면 아주 심각한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어느 목사님이 성전을 보송을 해가지고 굉장히 좋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아는 그 여자 목사님이 너 공세는 그 11조를 4개 내라.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네가 교회냐? 내가 4개 왜 내냐? 그리고 마무리되었대요. 아니 왜 남의 교회 11조를 자기 보고 내라 합니까? 왜요? 제가 잘못된 현상을 아주 많이 보고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탐심으로 보자면 교회가 받아서 그 돈으로 주의 일을 이루어가는데 그 11조를 자기에게 바쳐랍니다. 아마 제가 생각에 탐심의 극치가 아닌가, 극치. 근데 그것들을 그 한 목사뿐 아니고 관계된 사람을 틈만 나면 그걸 얘기한다. 11조 자기에게 바치라고. 왜 그럴까요? 너가 물어보면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줄 때 전부 다 그 귀신의 감동입니다. 아니 11조가 뭔지를 구별 뭐하고 잘 보고 내라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자기 개인 신앙은 별 문제가 안 됩니다. 털도 괜찮거든. 이제 이것이 대외적으로 사역이 되면 이걸 통해 가지고 굉장한 미혹이 다가오고 원수 마귀가 역사할 수 있는 괴기가 드러납니다. 이게 구별 안 되면요. 이제 굉장히 심각해지는 거라. 그래서 이런 분이 정확한 지각을 가지고 분별하지 않으면 마귀가 갖고 놉니다. 그리고 종말 되면 지금 현상이 여자 목회자가 많이 세워집니다. 여자 목회자의 상황은 말씀 기반에 약합니다. 그리고 감성이 예민하고 기도를 많이 하니까 성령 감동을 받는데 이것이 막 굉장한 어둠을 많이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은사 중요하지만 이거 정확히 분별하지 않고서는 전부 다 지옥으로 끌려갈 겁니다. 이거 분명히 구별하셔야 합니다. 예전에 굉장히 선량하다는 분이 집회를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4만 원 마음을 가지고 갔는데 설교 사관데 얼마 안 돼가지고 하나님 보이시는데 무당 꽃갈 모자를 쓰고 설교를 합니다. 제가 눈을 비비고 보고 또 봤습니다. 그러니까 설교 끝날 때까지 무당 모자 꽃갈 모자 쓰겠더라. 사실 없습니다. 그 하나님 그래 보이시는 거라. 왜요? 무당년 가졌거든. 전부 다 신령하다 그러는데
성령께서는 아니다. 그리고 억수로 신령하다고 소문난 여자 목사가 집회하는데 아는 목사를 오래가지고 친문 때문에 어쩔 갔습니다. 그런데 신령하다는데 보니까 없는 영을 그냥 딱 뿜어내. 그리고 설교 마치고 사야하는데 제게 앞에 왔습니다. 도망갈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래도 사역자니까 어떻겠노? 기도 안 받겠다고 편함으로 기도 받았는데 나중에 3마리 들어갔습니다. 제가 보고 잡아내니까 해결되지. 해결 안 됐으면 오래 고생합니다. 그런데 신령하다 그러나 굉장히 신령하다 여러분. 그래 이것들이 구별이 안 되면 보십니다. 우리 필연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한 영으로 따라가야 되거든.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오는 어떤 신호, 어떤 지각을 통해서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이걸 정확히 분별하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이는 따라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 성령께서는 장례일도 말하시거든요. 그런데 성령 인도 받았는가 받지 않았는가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영적 분별력 이거 되게 심각하게 다룰 때가 옵니다. 저도요 30몇 년 기도해왔지만 응답받는 거 지금도 어렵습니다. 지금도. 그런데 꿈을 딱 꾸지 아침 눈 딱 떴는데 선명합니다. 그 계십니다. 계시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다양한 각도에서 부분에서 말씀을 하지만 특별히 내 존재 자체에서 하는 말씀하신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딱 꿈꾸지 꿈을 딱 꾸면 교회가 어떤 애 얘기했다 꿈 딱 꾸면 대강 그대로 갑니다. 꼭 딱 이럴 때 하는데 딱 꿈꾸게 하시거든요. 꿈을 딱 꾸면 어떤 분들은 뭐 해석이 되지만 어떤 건 두고 봐야 됩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성령께서 우리 인도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영으로 인도받아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런데 하나님 영에 대한 감각이 크게 중요하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영으로 인도받아가야 영으로 몸의 행실을 두드려 잡을 수 있거든. 그러면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니까 죄지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전혀 문제가 없는데 하나님의 앞으로 어떤 인도받는 부분에 이게 이제 잘못되면 심각한 문제가 옵니다. 그렇죠? 앞으로 이거에 대한 분별력은 계속 키워가십니다. 이번에 다음 주 월화수 목회자 대상으로 하는 건데 그래도 많은 분들이 기도하고 은사가 있으니까 이번에 전부 다 오픈해왔다 합니다. 이번에 어떤 사모한 마음으로 오셔가지고 은혜 받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역사가 어떻게 해야 정확하다고 인정을 하겠습니까? 누가 예언을 한다, 계시를 받았다. 이게 정확합니다. 그리고 정확하다고 그 인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이 될까요? 모두 기본은 정확합니다. 그런데 점치는 귀신은 쪽제비입니다. 쪽제비가 쪽집기입니다. 뭐 쪽제비나 쪽집기나 다 뭐 그래 들었겠지만 쪽집기입니다. 왜요? 그냥 쪽집기도 알아내거든. 이게 정확하다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게 정확하지 않다고 하나님 사람 아닙니까? 아닙니다는 사람이 주십니다. 렉조이는 그분이 저도 계시에 관한 굉장히 탁월합니다. 뭐 그분 책을 보면 그냥 계시를 받은 것으로 책을 전체를 이루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가 예언사역을 했는데 대놓고 틀린 것이 드러나가지고 뭐 국제적인 쪽팔림을 당했대. 근데 성경도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 왜 틀렸을까요? 왜 잘못된 계시 주셨습니까? 나는 네가 틀리기 위함이다. 왜요?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일부러 틀리게 하는 겁니다. 왜요? 100% 알아맞추면 이게 위험해지는 거라.
찬양의 임재를 연습하고 훈련된 애 치고 없는 영이 안 나오나요? 없습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하지. 찬양으로 하나님 임재를 쫙 풀어놓는 그 훈련하는데 그것들이 깊어지면서 음란 영에 미혹되지 않아들이 눈수가 없어, 여러분. 왜 그럴까요? 야, 그게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찬양을 잘하는 팀들이 그 찬양을 그렇게 하면서 주일 오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섬세한 감도로 찬양하되 정결을 깨끗한 거, 이거 하늘의 별따입니다, 별따. 음악 깊이 하는 애들은 전부 다 음란합니다, 음란. 그리고 음악 학교에서 가르치는데 음란을 깊이 있게 임재를 풀어낸 애들이 음란형이 안 잡힌 애들을 찾기가 되게 어렵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야, 이게 무슨 거라, 이거. 그렇죠. 정확히 분별할 수 가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거는 필연적이거든, 이거.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는 영인데 어떻게 인도받는 것에 맞는 것인가? 영으로 몸행실 중인 것도 전혀 그와 관계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자, 앞으로 그분이 계시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방언통변이 있고, 그 다음에 예언이 있고, 그 다음에 지식의 말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전부 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역에서 하나님의 정보를 주세요. 뭐로 분별을 할까요? 예전에 한삼 기도할 때에 그 방서라고 영서라고 그러지. 누가 그걸 소개합니다. 우리 그때 워낙 기도만 할 때니까 딱 펜 들면 그냥 흘러갑니다. 그냥 쫙 흘러갑니다. 이거. 그런데 읽어보면 딱 쓰고 난 다음에 읽으면 그게 해석이 됩니다. 또 다른 사람 보지 해석이 다르게 나옵니다. 나중에 깨닫는 것이 그 영서라는 것을 이게 정확하다는 것을 검증받을 방법이 없는 거라. 그 때리치웠습니다. 그리고 방언통변은 이거 예언과 똑같습니다. 그 대외적인 통변은 이거는 예언과 똑같습니다. 근데 그것이 정확한가 그렇지 않은가? 이거 구별 안 되면 얼마든지 장난칠 짓입니다, 이거. 그래서 계시 반응 훈련해야 되지만 얼마나 정확한 것도 훈련해야 되지만 그럼 예언 전부 다 맞다고 그 사람 하나님 사람 많습니까? 절대. 그러니까 그러면 이 사람이 받는 계시가 맞는가 틀린가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것들이 어디서 왔는가 무엇으로 분별할까요? 자, 오늘 본 말씀 볼게요. 23절. 그때에 종말에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마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 전부 다 깜짝 놀랄 표적을 보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큰 표적 나타낸다고 아닙니다. 그거로 절대 구별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눈에 보는 표적으로 전부 다 미혹 다 당하는 거라. 큰 표적, 그리고 기사를 보이서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런 이적들을 맛보입니다. 그럴 때 보이야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자들도 이 택한 자들 특징이 뭡니까? 마태복음 22장 볼게요. 22장 14절. 자, 청함을 받은 자는 많대. 청함이 뭡니까? 이제 교로 불려왔는 거라. 천국으로 청함을 받았습니다. 세상 가운데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그것보다 청함을 받았답니다. 그런데 예복을 준비한 사람은, 택함을 입은 사람은 적대요, 여러분. 그러면 청함 받은 사람은
못된 물고기입니다. 예복 입어 택함 받은 자들은 착한 물고기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들어왔다고 전부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거든요. 그러니까 못된 물고기 있고 착한 물고기 있는데 여기서는요, 청함 받았지만 어른 행실인 예복이 준비 안 돼서 택함 받지 못한 사람이 더 많대요. 택함 받은 의미가 뭐라고요? 청함 받아서 예복이 준비된 믿음 가진 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천국 갈 준비가 된 자들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택함 받은 자들, 청함 받은 자들 가운데서 예복을 입어 천국 갈 준비된 자들에게도 할 수만 있으면 미혹 다 시킵니다. 그러니까 이 수준이 뭔가 하면 말씀 깨닫고 성령 역사로 말미암아 모든 죄와 세상 어둠 이겨내고 천국 갈 준비, 주님 이름과 복음 때문에 부모 처자식 버리고 재산 전토 버리고 형제 자매 버린 자마다 핍박 경외받지만 100배의 축복과 내세 영생을 상속받지 못할 자가 없다 하십니다. 그러니까 택함 받은 자들은 영생 상속받을 준비를 끝내다 봐야 됩니다. 왜요? 예복을 입었거든. 그런 자들도 미혹돼 넘어갑니다. 이건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아마 모르긴 해도 이런데 원수막이 미혹에 딱 들어오지 태반에 다 넘어질까? 왜? 경험이 없거든요. 영적 지각과 분별이 없습니다. 그럼 다 자빠집니다. 다 자빠져. 그런데 예복 입어 천국을 준비된 영성 가진 자들도 미혹될 상황을 원수마귀로 연출한다는 거라. 다시 봅니다. 24장 24절 거짓 거리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그래, 이거는 여러분이 상상은 뭐합니다. 경험 안 했습니까? 딱 맞닥뜨리지. 아마 거의 다 넘어갈걸요, 이거. 택함 받았다는 것을 그만하면 영성이 있다는 것을 지금 반증하거든요. 그런 자들도 넘어갈 수밖에 없는 큰 표적, 기적을 보입니다. 다시 합시다. 예언이 맞다고, 큰 표적이 있다고, 하나님의 사람이 할 수 없는 기적이 보인다고, 그것이 주님의 사람의 정리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편리합니다. 근데 그거 갖고 절대 한 사람은 인정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잘 모르는 사람은 이런 이적, 기사, 표적, 그냥 콧방 넘어간다, 콧방 넘어가. 하나님의 사람이 알면 저럴 수 없다고 그들은 믿습니다. 안 됩니다. 기억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때가 되면 택함 받은 자들, 제가 정의 내리십니다. 천국을 준비된 영성 있는 자들도 넘어갑니다. 그만큼 위험하겠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보십니다. 이런 미혹을 한번 경험하신 분 아멘 하십니다. 아무도 없습니까? 경험하신 분은요, 그 경험이 영문별을 만들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자, 영문별 2개 있다고 그랬지. 하나님께 바로 받아가지고 딱 볼 때에 진짜 은사로 어떤 영역사가 있는가 그걸 알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것들은 진짜 이런 표적이 있어도 우리가 영적 지각 가지고 진짜인가 가짜인가 분별할 수 안 보기셔야 되거든. 그런데 영적 은사로 오는 것들은 그런 마음으로 오는 건 아니니까 그건 없다 할지라도 이런 영적 지각이 정확히 세워져서 분별하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다 넘어갑니다. 다 넘어가.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지. 그 기도를 하고 기도 많이 한다는 그 목사님 부부가 진짜 탁월하다고 막 오랍디다. 가니까 꼬라지가 그렇습니다. 그냥 설교하고 소짓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전부 다 엄난을 뽐냈다. 엄난을. 저기 무슨 엄난가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 것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가 엄난이거든. 여러분, 엄난이에 물론 성욕구에 대한 것도 엄난이지만 엄난의 주체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것 사랑하는 것, 이게 다 엄난입니다. 엄난. 그러니까 사역자가 하나님의 사랑이 기본이 되어가지고 사역이 될 건데 세상 것 사랑하고 사치 영이 있고 그런 가운데 설교하니까 거기 영분별 안 되면 되게 은혜 되지. 영분별 되면 전부 다 없는 얘기입니다. 자, 2장 9절 봅니다. 악한 자의 마음은, 이거 귀신입니다. 악령입니다. 악령. 악령의 마음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서, 무슨 역사? 사단의 역사를 만듭니다. 사단이. 어떤 역사 만다고 해?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입니다. 이게 사단의 역사입니다. 이거에. 누가 한다고 해요? 사단이 역사를 하는 겁니다. 그게 모든 능력, 표적, 거짓 기적을 드러내는 거라. 근데 이거 보고 오빠 다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정확히 인지를 하자면 이거 보통 신화 문제 아닙니다. 여러분이 경험 안 해서 그렇지 딱 막 터뜨리면 그냥 단번에 다 넘어갑니다. 이거. 왜요? 저도 30몇 년 기도하면서 이런 영적 현상을 여러 번 겪었거든. 주로 간접적으로 겪은 게 다지만 같이 기도하는 멤버 가운데 이런 일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거 골머리 얹고 그 과정 지나고 해결되고 나니까 아, 이런 것이구나. 그렇게 오다 보니까 원수막이 괴계가 무엇인가 그걸 이제 분별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눈에 보여서 한 영으로 인도받아가기 때문에 이거 분별을 못하면 되게 심각해집니다. 자, 1차적으로 표정 안 됩니다. 모든 능력 안 됩니다. 능력이 필요하지만 얼마니 하나님의 역사와 사단의 역사가 있을 수 있다 이야기다. 사단 역사 안 됩니다, 여러분. 자,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입니다, 속임. 불의의 속임인데 분별 못하니까 넘어가는 거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나니, 특징이 뭐라고 해? 멸망하는 자입니다, 멸망하는 자. 그런데 아까 말씀했지, 택함 받은 자들도 넘어갈 수 있다고. 걸리면 멸망당합니다. 걸리면.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나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특징이 뭐라고 해? 말씀에 대한 지각이 없습니다. 그 현상을 모든 능력인데 그걸 분별할 수 있는 말씀에 지각이 없는 거라. 다 망합니다. 다 망해. 자, 큰 표적, 큰 이적, 그 다음에 모든 능력, 표적, 그거 나온다고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다. 절대 인정하시면 안 됩니다. 그로 분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사랑 받지 못해서 그건 뭐합니다. 보십니다. 사단의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으로 역사하는 모든 것들이 사단의 역사인다 불구하고 그 분별 뭐하면 다 망합니다. 다 망합니다. 보십니다. 우리가 영으로 가면 영의 현상은 신경 안 써도 되거든. 우리 신앙이 영으로 가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대한 감각이 없으면 이거 안 됩니다, 여러분. 자, 보통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 명상하지. 영적 세계가 마치 빽빽한 숲길 같아가지고 길 모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인도받아 갈까요? 유일한 방법은 진리와 진리의 영 대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영적 세계를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면 전부 다 사단의 역사가 그 귀신입니다, 귀신.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로 영적 세계를 경험하지 않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사단의 역사입니다. 사단의 역사. 정확히 인지하셔야 합니다. 기도하면 이거는 표현적 나오거든요. 내가 분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맞습니까? 그러므로 저런 것으로 절대 분별 안 됩니다. 마태복음 7장 한번 보십니다. 누구나 기도한 사람이면 누구나 어느 수준, 어느 때가 되면 이런 미혹에 다가옵니다. 이걸 잘 분별하시면서 영적 지도를 받으면서 가야 마귀가 잡히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가만 위험합니다. 자, 7장 22절 한번 보십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많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직통 계시를 받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성령께서 가라사대 그대로 뽑아내는 자들입니다.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니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리니 떠나가라 불법에 행하는 자들아. 저 보십니다. 선지자 노릇하고 계시의 완성이 선지자입니다. 우리는. 그런데 옛날에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선지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그런데 지금 선지자는 구약의 자가 좀 다릅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들어쳐가지고 모든 믿는 자들을 한 영을 인도하시거든요. 우리 선지자가 누굴까요? 성령입니다. 성령께도 우리의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지금 선지자들은 선지자 대신 성령께도 주신 것들을 확인합니다. 확인. 또 다른 부분에 장래를 대신 말해줄 줄이 있습니다. 근데 원천적으로 한 영을 인도받는 것은 신약 성도의 이거는 특권입니다. 특권. 구약은 그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기름 받은 자 때를 따라 선지자의 인도받지 않고도 하나님 길을 모르는 거라. 지금 우리는 전부 다 한 명을 인도받고 있거든. 기본적으로 선지자의 역사는 다 있습니다. 우리는. 필요한 것만 들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선지자 노릇하고 권능을 행하고 그 다음에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역사 있는데 예수님은 도무지 내가 너를 모르겠다 하시는 거라. 왜 모를까요? 불법 행하거든. 불법 행하는 자 따라가라. 이거 하는데 불법 행합니다. 그럼 보십니다. 이런 것들이 영적인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다고 전부 다 의뢰는 아니다 이 말입니다. 나타나는데 모든 행위는 불법을 행하고 있거든. 저는 인정 못 받습니다. 그럼 보십니다. 그럼 이걸 하되 이거 한다고 인정받는 거 아니다 이 말입니다. 뭐가 중요하다고 해? 불법 행하는 것을 분별하셔야 합니다. 사망에서 벗어나셔야 합니다. 이게 서로 보완되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안 되면 선지자 노릇입니다. 했는데 주님은 모른다 하시는 거라. 그러면 선지자는 그래도 지금도 선지자라면 계시가 탁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모른다며. 나는 너를 절대 모른다. 절대. 그러므로 이것이 맞는가 틀리는가는 이것 자체만 가지고는 모릅니다. 뭐 보면 알까요? 이거 보면 압니다. 불법 행하면 이거는 전부 다 꼽힙니다. 꼽혀. 물론 미숙하기 때문에 어리기 때문에
이런 것들 틀릴 수 있습니다. 틀렸다고 하나님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는 그러면 탁월하든지 미숙하든지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가 아닌가는 뭐로 구별할까요? 이것으로. 이거 있으면 이거 다 가져옵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 역사가 강하면 이것도 강해야 됩니다. 그 성령 역사가 강한데 사망의 어둠이 많고 불법만 행한다. 이거 양심 역사입니다, 이거. 그래서 이거는 이것으로 구별하지 이것 자체만 가지고 이것으로 구별을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뭐랍니까? 모든 능력 그것도 사단 역사라는 거라. 뒤집어집니다. 그래 해도 이거는 원수막이 사단의 역사는 사단의 역사. 이런 미혹들이 교회가 얼마나 많은 줄 압니까? 담임 목사가 이런 부분에 대한 안목이 있으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디 판습니다, 판 여러분. 지금 이거 영성계 이거 굉장히 심합니다, 이거 여러분. 영성하면서 더러운 짓 다 합니다. 왜요? 그래 인정을 못 받는 거라. 요한복음 1장 한번 보십니다. 요한복음 1장에 있습니까? 10장입니다. (41절) 시작. 10장 41절 시작. 요한은 표도 없었습니다. 요한은 표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라고 전부 다 인정을 다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편리합니다. 그런데 이건 나타난다고 절대 성령으로 역사된 거다. 그거 아닙니다. 반드시 분별할 수 있는 안목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다시 돌아갑니다. 7장 돌아갑니다. (15절) 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나오나 속에는 노랗지라는 일이다. 그러면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뭡니까? 일입니다. 일이 여러분. 일의 특징이 뭐라고 해? 노랗지라거든. 그러면 거짓 선지자들은 이런 거 다 합니다. 다 하는데 딱 나중에 본성을 딱 드러냅니다. 그럼 뭐라고 해? 노략질합니다. 첫째, 영혼은 노략질합니다. 둘째, 여러분의 재산을 노략질합니다. 셋째, 여자 같으면 몸놀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 어떤 면에 사역을 하면서 드러내는데 노랗지라는 부분에 일절 깨끗함이 일절이에요. 이야기가 들으십시오. 제가 가끔 가다가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요즘 피곤하다고. 목사가 그런 말 안 됩니다. 왜냐하면 누군가는 듣고 부담 가지라 이 말이거든. 누가 부담하고 약 좀 해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 할 때는 이미 그 말 속에 그런 방법으로 자기 몸을 보호하고 더러운 일을 취하고자 하는 마음이 깔려있거든. 그러니까 주의 종은 절대 그런 말 깔면 안 됩니다. 저는 그런 말 마음 깔고 말한 적 제 기억으로 없습니다. 근데 가다 깎고,
피곤해도 그런 말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대놓고 거 깔고 하면 이미 영성이 흐려집니다. 모든 하나님이 책임지거든요. 죽을 만하면 하나님 죽이면 다 됩니다. 사람 보고 그래 하는 게 아니거든. 그런데 뭘 낳든 그거 가지고 사람에게 어떤 덕을 보고 사면 그게 전부 다 노략질하는 건 노략질하는 거. 깨끗한 마음으로 해는 깨끗한 마음. 그래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안수 기도를 받고 돈 요구하지. 요즘 또 어떻게 하는가 하면 예를 들어 암 환자가 와서 기도 받을 때 일정 금액 헌금만 하면 기도를 안 해줍니다. 한 달 놓고 나중에 낫든 안 낫든 마음 고쳐 묻고 안 내면 끝이거든. 그러니까 이제 선수금을 요구하는 거라. 선수금을 받고 안수기도 해줍니다. 왜요? 장사고 있거든. 그러니까 기억하십니다. 주님 일하면서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거거든. 근데 그걸 가지고 일절 깨끗하게 접근돼야지. 예를 들어 하고 봉투 다 바라지. 그거 다 일입니다, 일이. 그 일입니다. 예를 들어, 이거는 성료로 왔다 할지라도 만다고 해. 불법이거든, 불법. 어느 여자 전사가 교구를 맡았는데, 교구 신방할 때, 신방 받는 사람에게 봉투 3개를 요구했답니다. 하나 교회, 하나 담임 목사, 하나 직거. 서울 여의도 교회에서 옛날에 사역자들이 신방하면 봉투 2개를 요구한답니다. 하나 교회 드릴 거, 하나 직거. 그래가지고 되게 시끄러웠거든요. 왜요? 그럼 돈 밝힌 거야. 신방하는데 돈을 밝히는 거라. 그런데 한 소리 더 떠가지고 3개, 봉투 3개 요구돼, 3개. 그러면 왜 될까요? 그렇지 않는 사람도 그러면 만문신 들어갑니다. 만문신 들어가면 아예 대놓고 요구하는 거라. 네 11조 내게 내라. 왜 그럴까요? 탐심의 귀신이 온갖 지랄을 하니까 그걸 그 감당을 못 견딥니다. 그 신령한 11조까지 지보고 내라, 지보고. 왜 자기는 그걸 못 깨달을까요? 그것도 목사라면서. 그러니까, 일단 가셔야 합니다. 감동이 와가지고, 여러분이 들은 것은 하나님은 기쁨으로 즐겨내는 자 사랑하시거든요. 억지로나 인색으로 하지 말랍니다. 그건 내기 싫은데 억지로 내면, 물론, 예를 들어, 이번에 절기다고 옵니다. 추수감사절. 한 해 동안, 1년 동안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가를 묵상하고, 1년 중에 가장 유일한 나라입니다. 감사로 예배드린 나라거든요. 그럼 누가 어떻게 좀 얘기했다. 그런 날이기 때문에. 그걸 주시나, 다른 거 절대 성립 안 됩니다, 여러분. 인색함으로 하지 마세요. 연락 안 됩니다. 억지로 하지 마세요. 연락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은 교회 재정에 도움은 됩니다. 왜 그 돈 가지고 주의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상달은 안 되는 거라. 그런데 어떻든 그 사람 주머니 보고 그런 뉘앙스를 깔아가지고 하는 모든 것들은 귀신 역사 그거 못 벗어납니다. 그러니까 깨끗해야 되는 거라. 하나님의 사람치고 돈에 조심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돈 조심 안 하지. 그러면 금방 돈력 들어옵니다. 저도 예를 들어 마음 먹으면
돈 제법 벌었을 겁니다. 암이냐? 500만 원. 뭐 죽을 병이냐? 1000만 원. 아니, 소문나고 살라고 하면 방법이 있습니까? 그래갖고 부자 된 사람 많습니다. 절대 그래서는 안 되는 거라. 거저 받아야 거저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시간 투자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은혜 받아가지고 우리 세움교회다가 감상금 하는 거, 그건 당연하지 않나요? 그것도 본인이 감동받아 하는 거지. 근데 나는 절대 관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든 들어보고자 들어가면 이거는 노랗지는 겁니다. 이거 노랗지 않으면 이거는 일입니다. 일이. 보기는 뭐라고 해? 양옷을 입고 나오는 거라. 사실은 주의 종은, 하나님의 사람은 저 어디 비즈니스 세미나를 갔습니다. 누가 그 비싼 돈을 지불했다고 꼭 가야다고 가기 싫은데 안 간다고 그런데 돈 냈다고 가랍니다. 그 돈이 아까워가지고 안 갔습니다. 3박 4일 동안에 경제 얘기하는데 3박 4일 동안 얼마나 얘기 많이 들었겠습니까? 한 번 하면 안 오더라고. 전부 다 내가 생각하는 그 반대 방향으로만 다 갑니다. 어째 그렇게 피해가는지. 맞는 거 안 했으면 아멘 할 건데, 아멘 할 게 안 하는 게 아멘 할 건데. 목회하다가 재정이 부족하다. 어떻게 할 것인가? 정답은 신설 한 사람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요청해서 풀어간다. 그게 정답입니다. 개척할 때 그랬습니다. 제가 하나님 보고 개척하는데 돈이 모자라가지고 빌려 다니고 그럼 내가 뭐합니다. 저는 그런 상태 때려쳐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종이 잘못해가지고 사람에게 멸시받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 빼고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런 일이. 나는 그런 배짱이 있거든. 내가 목회하는데 남 도움 받고 그래 안 하면 목회가 안 되고 그럼 난 목회 안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때려쳐. 목회자 세미나할 때 그걸 합니다. 목회하다가 되게 어려운 방법은 기술가는 때려쳐. 이것도 안 도전하네. 그럼 뭐하러 가노 그거? 물론 진실은 아닙니다. 풀어간다고. 그 기간 번쩍 떠이거든. 그러면서 그 문제를 풀어가긴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왜 부족할까요? 그럼 단련을 받는 거든지 그런 시간 연달아도 하나님 깨고 낮추든지 뭐 일이 있겠지. 그러면 끝까지 인내하셔야 되고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가시면 안 되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른 방법을 쓰는 거라. 그렇게 갔습니다. 노랗지 않은 일입니다. 일단 개인 사람 목회자도 이것 딱 깔리면 얼마 안 되면 바로 마무리를 다 잡힙니다. 그러니까 깨끗하게. 그리고 제가 사역을 하니까 이것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만만치가 않는데 원천적으로는 예수 믿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다른 말로 왕의 자녀거든. 내가 왕의 자녀를 섬기는 자입니다. 내가 그 왕의 명령을 받고 그걸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귀찮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뭐 사역할 때 여러분 귀찮게 하는 인상 받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명령이거든. 그러니까 일단 왕의 자녀이기 때문에 일단 존경하면 깔아놓는 거라. 멸치한 눈에 보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까딱하면 노랗게 일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이런 기운이 있으면 다시 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따 보십니다.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은근히 해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못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못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 맺지 않은 나무보다 찍어 불에 던지니라. 지금 여기서 말하는 아름다운 열매 맺지 않는 이 대상이 뭡니까? 선자거나 선지자. 물론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다 적용됩니다. 성령 열매 못 맺으면 그럼 당연히 사망의 열매니까 사망이 들어가겠지. 그런데 여기서는 대상은 선지자 노릇하는 거짓 선자를 조심해라는 거라. 그들이 아름다운 열매 맺지 않으면 전부 다 지옥 갑니다. 지옥. 왜요? 거짓 선자거든. 그들 따라가면 책임이 있습니다. 거짓 선자 따라가도 책임이 있습니다. 책임이. 그 선지서에 보면 거짓 선자를 말을 듣고 따라가지 또다시 취급당합니다. 분별하셔야 합니다. 뭐라 하려고 해? 열매 바랍니다. 열매가 뭡니까?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저절 열매 맺지. 무슨 열매? 거룩함, 성령 열매. 그러니까 절대 눈에 보는 이것으로 구별이 안 됩니다, 여러분. 바르면 이 사람이 어떤 열매 맺는가 그거 봐야 됩니다. 열매가 나무를 증명하지 이런 은사가 이런 능력된 나무를 증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자, 고린도전서 13장 보십니다. 이런 부분이 안 되면 양들이 노략질 당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노략질 당하는 거라. 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어느 자매가 가가지고 자기 엄마에 대해서 고백을 했대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이 엄마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네 몸 들어붙으니까 내하고 하룻밤 자야 깨끗다. 그러고 겁탈했대. 그건 일입니다. 일이에요. 그건 목회자 아닙니다. 일입니다. 일이에요. 그러니까 보십니다. 사역자들은 어떤 상황에서라도 속성 자체를 띄면 안 됩니다. 그거. 여러분, 우리 그 목회자들이 어떤 말 할 때에 뭘 바라고 얘기하는 거 그런 거 없습니다. 근데 우연히 했는데 딱 보면 그런 뉘앙스 띈 것 같은 딱 말이 되는 거라. 그러면 그 말 주워 담을 수도 없고, 그 설명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하고 절대 그런 표현 안 한 겁니다. 나라고 그건 어떨 수 있습니까, 여러분? 뭐 얘기했는데 돌아보니까 꼭 내가 뭘 바라고 얘기한 것처럼 절대 그 말이 실수 없으면 완전한 자라거든요. 근데 가끔 실수도 아닙니다. 했는데 보니까 뉘앙스가 그리 들린 것 같은 거라. 아, 그런 게 그걸 또 어찌 그리 얘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아시겠지만 일단 마음으로 그런 분의 정결하고 깨끗한 가운데 양들을 대해야 그런 부분도 커버가 됩니다. 까딱하면 이 노락처럼 이래가 될 줄입니다. 사역을 하면서. 자, 다시 봅니다. 자, 12장 29절. 다 사도겠느냐? 다 신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통역하는 자겠느냐? 너는 더욱 큰 은사를 삼아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은사,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12장이 은사장이고 14장이 은사장입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낀 장이 이름하여 사랑장이에요. 사랑장. 여기는 뭐랍니까? 제일 좋은 길, 더 큰 은사를 얘기하고 더 큰 은사를. 그게 뭡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자, 그 은사와 사랑은 다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 사랑이 더욱 큰 은사거든. 비교하는 놈도 비교가 안 돼.
왜 비교 안 될까요? 자, 밑에 보십니다. 8장 13장 8절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피하고 방언도 고치고 틱도 피하리라. 우리가 법은 줄 알고 법은 줄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법은 줄 아는 것들이 피하리라. 은사 전부 다 피해집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기가 막히게 보이고 모든 비밀을 다 아는 그런 지식의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 그거 다 쓸데없습니다.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법은줄 하던 것이 피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나니 갔다가 장성한 사람 되시는 어린 나이의 일을 버렸노라. 여기서 말하는 어린 나이의 일이 뭡니까? 자, 아시겠지만 고린도전서 3장 보십니다. 3장 1절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 대함같이 신령이 뭡니까? 영적인 자를 대함같이 하나님 영으로 인도받는 그 영적인 자를 대함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식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같이 하노라. 그 믿음 안에 어린 아이가 특징이 뭡니까? 전부 다 육신에 속한 자. 그러면 은사장에 많은 은사가 있어도 사도는 뭐랍니까? 그 은사가 뭐라고 해? 어린 아이 때 일어나는 거라. 우리 이 땅에 필요합니다. 신령한 역사를 만들어 가야 되거든. 그런데 그게 뭐라고 해? 어린 아이 때 일어나는 거라. 모든 고병과 지식과 은사에 부족함은 탁월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평가하느냐? 너는 어린 나이랍니다. 어린 나이. 그리고 사랑은 언제든지 없어지지 않습니다. 자,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 같이 점도 흠도 없이 거룩해야 되는 거거든. 그럼 보십니다.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이랍니다. 성령의 열매는 총체적인 덕목은 사랑입니다. 사랑. 우리가 소위 말하는 사랑을 드러내면 하나님의 속성이 드러나고 주님의 형상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런데 은사는 그게 아니라는 거라.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 가운데 드러나지만 그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필요할 때 드러나는 것인지 때가 되면 다 없어집니다. 그런 일은. 때가 되면 다 쓸데없는 게 됩니다. 이거. 속성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고린도 교인들이 이거 사랑은 모르고 왜 그러나 서로 분쟁이 있거든. 예수파, 바울파, 베드로파, 아볼로파 전부 다 찢어놨거든. 분리해놓고. 그러니까 이게 탁월한 뭐합니까? 전부 다 어린 나이 일인데 어린 나이 일이. 은사가 탁월해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의 형상에 놓을 수 있다면 인정받습니다. 은사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은 못 드러냅니다, 여러분. 은사가 어디서 나올까요? 육체를 통해서. 다시 할게요. 육체의 일입니다. 성령 역사지만 육체에 통해서 나오는 거거든. 그런데 이 사랑은 겉에서 표현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속에서 그 하나님의 속성이 역사될 때 생각도 전환되고 바뀔 때 그 결과로 사랑이 나오는 거거든. 그러니까 은사와 사랑은 속성 자체가 다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랑은 더욱 큰 은사요 제일 좋은 길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영원히 패하지 않습니다. 영원히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는 속성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이 얼마나 기도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런 성령사, 성령 은사에 탁월했지만 바울이 보기 뭐라고 해? 어린아이 갖는 거라. 어린아이의 특징이 뭡니까? 영적인 은사를 탁월하게 드러내는데 상태는 육신적입니다. 육신적입니다. 그래 어린아이라 그러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모든 것에 어린아이 갖다가 장사하면 어린아이 버립니다. 그러면 여기다 말하는 장사이 뭡니까? 그 은사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드러나야 이게 인정을 받는 거라. 그런데 이건 없이 은사를 드러내는데 온갖 교만, 모든 어둠, 사망 전부 다 역사하면 저기 어린아이. 한국에 은사 좀 있다고 까부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 육체적인 어린아이거든. 신령이 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은사했다고 까붑니다. 까불어. 절대 은사 능력 가지고 평가 못 받습니다, 여러분. 은사하면 나도 할 말 좀 있거든요. 능력은 나도 할 말 좀 있습니다. 근데 그건 절대 그건 자랑이 안 되는 거라. 주님 일을 하기 위한 도구지. 속성상 필요하기 때문에 서는 도구지. 그게 어떤 신령이 되고 하는 형상을 드러내고 주의 영광이 되는 그런 거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잘 몰라놓으니까 은사 좀 드러나면 자기 존재가 그런 것처럼 행동합니다. 그래 어리다는 거라. 그래. 장성하면 장성한 사람의 행실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 1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장에. 맞습니까? 자, 이 은사는 궁극적으로 보면 배고픈 자에게 떡을 주고 병든 자에게 병 고치는 은사로 고쳐주고 갈 길 몰라 방황하는 자에게 예언과 계시 능력으로 소망을 주고 위로를 주고 때를 따라 장래를 말해주고 왜 그런 은사를 활용할 거야? 전부 다 사랑의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그 방법입니다. 방법. 근데 그게 최고라 한다면 지금 한국 교회가 이 성령의 은사를 그렇게 알고 인정한 지 얼마 안 됩니다. 다 능력이 최고라 생각했죠. 제가 어릴 때, 제가 교육 전도사 할 때, 그때 우리 담임 목사님도 기도하고 능력 한 방에 교회 봉사가 그렇게 능력을 쫓아갔습니다. 그걸 보면서 어떻게 하면 영혼이 다치더라 억수로 많이 공부했습니다. 절대 개선 빨리 하는 게 아니다. 얼마나 영혼 다치게 할 때 그 상상이 안 돼. 상상이 안 돼. 그러므로 이거 기억하셔야 합니다. 은사는 속성이 따로 있습니다. 사랑을 못 따라갑니다. 사랑은 하나님 형상을 드러내는 통로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으로 은사를 활용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예전도 말씀했지만 교통사고 나서 1년 고생을 한 다음에 개척하고 얼마 안 지나서 하나님이 능력을 주십니다. 근데 능력을 받고 나니까 아픈 사람 보지. 죽을 고비 넘겨놓으니까 그 사람 그때 뭔가 대강 좀 압니다. 그러니까 불쌍해 보이는 거라. 불쌍해 보이면 될까요? 불쌍해 보이는 그 긍휼한 마음에서 주님의 능력이 나옵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예를 들어 큰 고비 안 넘겨보고 능력 나오지. 그 아픈 사람이 왜 그 아픔이 뭔가 잘 이해를 못합니다. 여러분. 그런 아픈 사람의 그 아픔을 만족점에서 사역 자체가 하기 어렵습니다. 왜?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은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속성을 가지고 드러내면 하나님의 경외 기뻐하실 겁니다. 근데 거꾸로 하면, 거꾸로 가면 그건 노락처럼 일이가 되거든. 그래서 그런 부분,
굉장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자, 다시 봅니다. 13절 돌아갑니다.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그는 보는 것 같이 어떤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전체를 온전합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나를 아신 것처럼 그리 알 수 있는 수준은 옵니다. 그때 전까지 지식도 오는 거라. 때가 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방언, 통변, 예언 그거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식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한시적으로 필요한 것이지. 근데 그것만 갖추고 가면 얻어야 되는 거라. 자, 12절. 우리가 이제는 부분소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러니까 사랑이 영원히 존재하고 사랑의 모든 것들은 영원히 그 의가 있습니다. 사랑 없는 은사, 능력 이거 조심하셔야 합니다. 왜? 어린 나이 때 이러거든. 자, 밑에 보십니다. 1절, 13장 1절.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 말을 할지라도 사랑 없으면 소리나는 굴이 울리는 괭과리 같되고 내가 예언한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예언은 주님이 깊이 하시면 모든 비밀 다 알려주십니다. 엘리사는 적군이 왕이 작전 회의할 때 그것 전부 다 왕에게 얘기 다 해줍니다. 모든 비밀 다 합니다. 그래도 모든 예언한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 없으면 nothing.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여러분. 이렇게 가져입니다.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살하게 내줄지라도 사랑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아무 유익이. nothing입니다. nothing. 사랑은 오래 참고, 자, 4절부터 8절까지, 7절까지, 이게 영적 은사를 분별할 수 있는 이 시금석입니다. 이거 아셔입니다. 자, 보십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 못 참으면 왜 될까요? 오래 못 참으면 성질 내지. 뿔따고 내지. 뿔따고 내는 이유가 뭐라고 해? 거기 육체적의 어린아이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은사 탁월하고 뿔따고 내며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사랑은 온유하고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투기. 이 투기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면 여러분 시대적으로 누가 분류를 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운동하는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1900년대 초반에 아주자 거리에서 방언이 나왔거든요. 방언이 나오고 난 다음에 은사가 풀리기 시작하는데 은사운동, 그 다음에 선지자운동, 그리고 예언과 선지자 영역이 굉장히 많이 풀어지겠다고. 그런데 그럴 때에 그 전에 쓰임받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인물이 하나님의 그 다음에 오는 역사를 그걸 인정을 못합니다. 왜 할까요? 세계 질투하는 거라.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게 됩니다. 이게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도로 닦은 차가 도로 닦이면 차 치워야 됩니다. 차가 있어가도 도로는 닦은데 못 나가는 거라. 그게 질투입니다. 그거. 다른 사람 은사 질투하지. 그러면 그 질투가 하는 역사를 전부 다 가로막아 버립니다. 그 다음,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자랑 자체가 뭐라고 해? 그거
안목의 종류이거든. 교만하지 않냐면, 자, 교만. 이 교만, 이거는 할 말이 너무 많습니다. 절대 교만하시면 안 됩니다. 홍띠, 눈에 뵈는 게 없습니다. 4단, 5단 세거든. 그 좀 한다고 눈에 뵈는 게 없어. 조금 지나면, 검은띠 따고 1단, 2단, 3단 올라가면 고기 숙입니다. 고수가 너무 많거든. 교만은 마귀의 속성입니다. 절대, 이런 교만은, 이거는 우리뿐 아니라 여러분들도 평생 이거는 지켜가셔야 됩니다. 돈 좀 많이 벌었다. 좋은 차 좀 타고 다닌다. 어깨 올라갑니다. 자기 상황에도 좀 더 나아지면 그 상황을 잘 못 이겨냅니다. 그 흥분 때문에. 그래서 연단을 받아야 되겠지만, 교만은 다음에 따로 한번 시간 다루겠습니다. 이 교만에 평생 우리가 이거 묵상하시고, 교만은 마귀 깝니다, 이거. 우리가 교만하면 마귀가 부활한 겁니다, 이거. 우리 가운데서. 지금 성령의 역사심으로 사망과 어둠을 그렇게 몰아내고 있는데, 교만해지면 마귀 부활한 겁니다, 이거. 하나님 교만한테 대적합니다. 하나님의 대적한 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교만한 자를 대적한 거라. 왜? 하나님 영광을 가로채거든. 내 영광을 남에게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그 하나님 영광을 가로채갖고 영광 받습니다. 조심하세요. 이게 되게 무서운 거예요. 영적인 지뢰 가운데 최고가 교만입니다, 교만. 자기도 모르게 교만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구 딱 볼 때 눈 조금 올리고 내리깔고 그리고 까불고 그것도 안 됩니다. 사람 눈을 가지고 이 교만은 우리 평생도 못 삽니다. 이 다음에 시간 내가고 특별히 다릅니다. 그리고 교만 거꾸로 뭡니까? 교만 거꾸로. 교만 거꾸로 겸손입니다. 누가 환상을 봤는데 하나님 보좌 옆에 누가 서 있는데 딱 보는데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는데 머리에 겸손, 이마에 겸손, 팔에 겸손, 모든 몸이 전부 다 겸손으로 전부 다 길을 모입니다. 겸손. 아예 겸손 자체로 그렇게 만들어졌다. 이게. 능력 좀 행하면 많이 뻐드렁 피웁니다. 뻐드렁. 뻣뻣해지거든. 한국에 전통적인 그 뻐드렁 군대 있습니다. 반말거리하고 반말 직직합니다. 반말하고 그리고 무리 행치 않고 무리합니다. 무리하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펴보지만 딱 여기 딱 걸리면 다 가짜로 봐야 됩니다. 진짜는 이게 없을 때 그 진짜입니다. 얼마나 나타나는가 그건 둘째 문제입니다. 물론 과정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과정 가운데. 근데 이런 속색이 되게 강하게 드러나면 안 되는 거라. 절대 안 됩니다. 강하게 드러나면. 시간이 돼가지고 다음 시간 계속하겠습니다. 자, 말씀 잘 듣고 있습니까? 이런 차원에서 법률이 없으면 다 갑니다. 다 갑니다. 그래, 이번에 다음 주 월화수 사모님만 오셔가지고 은혜 받으시고 깊이 있게 터치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